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에서 연합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최한 스피릿 파워라는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였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상당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이 되는 청소년들이 몰려서 집회 시간마다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맞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 특수효과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수효과가 아니라 내진 설계를 한 건물마다 건물 안에서 충격이 발생하면은 그 충격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그 충격이 오히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건물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밝더라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서 사라지고 마치 오늘 주님 오면 주님 만날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무엇요? 2박 3일 수련회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정말 바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어요.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1년 중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탁월한 영적 환경 속에 아주 깊숙이 몰입하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수련회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관문을 통과한 이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차곡차곡 그들의 신앙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관문이지 결혼 생활의 완성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약 10년가량 하면서 과거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수많은 커플들을 제가 목도해 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또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요, 정말 보면은. 그런데 둘이 그렇게 다니는 것을 냅두면 좋은데 꼭 옆에서 초치는 어른들이 있죠. 뭐라고요? 살아봐라, 별거 없대 라고 하면서. 누가 모릅니까? 살아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야속한 건 사실이지만 살아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신혼 부부들이 언제 좌절하게 됩니까? 화려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맞닥뜨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대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설거지하는 신부는 없습니다. 맞죠? 턱시도 입고 출근하는 남편은 없어요.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환상에서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 속에 결혼식에서 왕자와 공주 같은 모습으로 결혼식에 입장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식모와 머슴 같은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떤 충격입니까?
연애를 할 때는 몸에서 각종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또 아무튼 몸에 좋다는 건 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결점이 안 보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왜 이 인간과 만나서 살아야 되나? 과거에는 저의 삶을 구원해 줄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살아보니까 저를 핍박하는 사울이었던 거죠. 예. 너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인생 둘을 묶어가지고 그들의 인생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들을 발전시키기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행복감도 만족감도 기쁨도 감사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원망과 증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논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되묻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히어로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또 잘난 척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제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궁극적인 사역인 거죠.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어.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임 당하러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죠. 귀가 막힌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각색 질병 걸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행하실 그 사역을 위한 빌드업, 즉 전주곡에 해당되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우리의 신앙 히어로 베드로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번역본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에 조금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거를 원어적인 느낌으로 다시 고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딱 잡고 한 곳으로 끌고 가서 책망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꾸짖기를 시작하였더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충격적이죠? 제자 맞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머리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임 당하러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와 동거동락합시다, 왜 지금 죽는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슬퍼지잖아요, 이런 마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왜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격정적인 감정을 예수님이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상과 베드로가 꿈꾸었던 메시아 상이 충돌했기 때문이죠.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상을 꿈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라는 그 나라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그 폭정에서부터 건져내실 그 영광의 왕, 강력한 왕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승리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가 직접 임명한 제자들은 이제 어떤 신분으로 상승하겠습니까? 최소한 영의정, 좌의정은 따놓은 신분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빌붙어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겠다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정신 차리세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예수님 멱살 딱 잡고 한 곳으로 불러내서 책망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시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그 완고함, 베드로의 그 무지함, 베드로의 무식함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셈을 꿰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난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니까. 너의 그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내 길 막지 마. 비켜 사탄의 자식아. 우리도 베드로처럼 멋지게 신앙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회중 앞에서도 우리 멋진 신앙 고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훌륭한 신앙이죠.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밤에도 30도가 넘잖아요. 낮에 땅이 그 열기를 모으고 있다가 밤에 그 열기를 발산합니다. 무더위가 밤에도 지속돼요. 이 더운 날씨 속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특심입니까?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시 더 나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영성이 깊다는 말을 할 때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잖아, 저런 사역하잖아, 각종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 그리고 일주일에 예배는 얼마나 또 많이 참석하는지 몰라. 이 사람 정말 영성이 깊은 것 같아.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없다면, 특별히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감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너무 막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고? 좋습니다. 주님, 제 생명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주 영광 위에 이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남의 저주까지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공유하길 원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제가 이 십자가 의미가 뭔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게 십자가입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내린 결론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중요하겠죠? 십자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다시, 사형선고. 사형선고입니다. 십자가란 사형수.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사형수가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직접 지고 가는 자기의 사형 형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개념을.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우리 옛사람의 가진 본성. 그거는 죽었습니까? 저는 이 죄성이 날마다 살아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옛사람의 근성인 죄성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 움직인다. 그렇죠? 그 죄성이 언제 완전히 해결될까요? 완전히 사라지는 날,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날까지 내 본성, 죄성이죠.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꺾고 내 죄성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성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이거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장황하게 말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나의 죄성을 부인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그 본성이 하는 대로 그것을 꺾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매일매일 할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이요? 내가요, 주님, 그것은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드니까 1년에 한 번 제가 저 해외로 나가서 한 2주일 동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게요.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하십시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할라. 단기 선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역시 나를 부인하는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의 부인함은 없고
그것을 때우기 위한 식으로 1년에 한 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매일매일에 부인할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날 잡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할 실력이 없으니까 헌금 왕창 모아갖고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때로는 내 이기심을 꺾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언제 우리가 직면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는 직면하죠. 육아를 하다가도 직면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직면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직장 속에서 또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문제예요. 이 환경이 문제예요. 이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제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인하도록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에 초청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저만 섬겨야 됩니까? 왜 저만 져야 됩니까? 왜 저만 손해봐야 되죠? 왜 저만 그 속상한 일 겪어야 되는데요? 쟤는요 저한테 그렇게 행하고 나서 뻔뻔스럽게 잘 돌아다니는데 왜 저만 그래야 되냐고요.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손해보셨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주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에 함께 가자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가 능히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왜 힘든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